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영, 복의 사람 첫 번째 시간 언제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만 5가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갈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스가랴 4장 6절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됐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사람 또는 복의 사람이라고 한 첫 번째 시간으로 갈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드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 아실 겁니다. 예성아, 2023년 드림교회 비전이 뭐야? 잘 모르지. 그러니까 주보를 항상 잘 가지고 있어야 돼.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이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한 번도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 후에, 아니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영의 사람, 또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아니 더 좁게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또 이 한국교회 각각의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복의 형통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또한 예전처럼 그 기적적이라고 하는 치유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들이 왜 지금은 뜨문뜨문 나타나는 것일까요? 만나면 교제하면 나누면 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간증거리들만 많았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봐도 이야기만 나누면 너는 어떻겠고 나는 어땠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없고 나누는 사람들도 매우 적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평안 참된 살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다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자기 본토 아비집을 봤는데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그 땅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청한 것이 뭐냐면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 살기도 바쁘고 내 앞길 돌보기도 힘든 판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너의 삶에 무너져 있었던 나와의 관계,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있었던 그 교제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딱 와서 그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목사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했던 어젯밤의 생각을 떠올리면, 야, 나도 많이 정말 퇴색해져 있고 많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예전처럼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했던 그 교통의 순간이 이제는 많이 퇴색해져서 묻어질 대로 묻어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나에게 많이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는지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얼마나 잘 이어지고 또한 관계에 맺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것은 결론 지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별하도록 해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모든 일 속에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 것은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뻐 받으실까?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텐데 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내가 유념해둬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마음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과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외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안 변한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이 목사가 제일 많이 안 변했구나. 제일 많이 변화를 추구하고 외쳐야 될 이 목사가 변하지 않고 계속 요청하기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내가 두 손을 불끈 쥐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이좋은 친밀이 제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른 것들 모두를 내가 하나둘씩 끊어야 되겠구나. 그 결단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보에 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저와 동년배든 아니면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런 사진을, 이런 광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6살, 7살, 8살, 9살 하물며 초등학교, 여러분들 얘기하면 지금 국민학교 시절인데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바울 성전이라고 하는 지하에 있는 교회 성전이 있어요. 금요기도회가 되면 그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벌떼같이 모이는데 의자는 고사하고 의자에 앉을 자리가 없어 계단에서 뭘 나눠주는지 아세요? 돗자리를 나눠줍니다. 돗자리를 하나씩 집어들고 의자에 못 앉는 사람은 바닥에 깔고 앉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 따라 갔을 때 그 사진에 모습에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애기 들쳐업고 저기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고작 기도한다고 해서 뭐 1시간? 그게 아니라 10시에 시작하면요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서 기도합니다. 어린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의자에서 자든지 그 돗자리 위에서 그냥 잠이 들고 마는 거예요. 눈을 뜨면 천장에 봤었던 그 촉촉히 박혀있는 이 전등들을 숫자를 세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저만 그 전등 개수를 셌던 게 아니라 저희 사모님도 그 전등 개수를 세다가 잠들었던 경험을 똑같이 했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금요기도예요?
고작 많이 해야 1시간, 길게 해야 1시간 반 정도 하는 그 예배 시간에 이것저것 빼고 말씀 시간 빼면 기도하는 시간 곧 10분도 채 되지 않고 그리고 돌아가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저에게는요, 누가 오든지 누가 뭐 하든지 그냥 불 딱 꺼놓고 1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조차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뒤바꿔줬을 때는 내가 더 많이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은 무릎을 꿇었던 그 60, 70년대 그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 이렇게 주시더라.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늘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기적이 아니라 성경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했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이 재현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놀라우신 은혜의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그냥 일상이었고 그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조차 해야 될 의식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한국교회에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꼭 기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가 얘기해서 어쩌면 기도라고 하는 그 어떤 형식적인 행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오히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찾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까요? 오늘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갈망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가 왜 모르는지 아세요? 저도 변해 있어요. 아니 변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미인을 알 거예요. 4년 전만 해도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어떤 어려움만 생기면 저는 보따리 싸고 바로 금식 기도에 올라가서 금식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제 계획과 제 노력과 제 열심히 뛰는 제 발걸음이 더 먼저 앞서더라는 거예요. 퇴색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모습이 저에게 먼저 발견이 됐습니다.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뒤돌아봤더니 그때 그 문제들 지금처럼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지금과 비교하면 상상도 되지 않을 만한 문제였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 때 그 문제를 저는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생명 바쳐서라도 주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구했던 그때의 모습이 저에게 사라졌더라고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갈망함이 없는 내 자신의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라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살폈더니 바로 이 단어가 탁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안주함. 안주가 뭔지 알죠? 술 먹을 때 먹는 안주 말고 얘들아,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주님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족합니다. 여러분 사업 이 정도면 족하십니까? 여러분 건강 이 정도면 족하십니까? 여러분 학업, 여러분 하고 있는 어떤 일들 이 정도면 족하십니까? 주님, 내 신앙, 내 가족, 내 어떤 건강, 내 재력, 내 사업, 주님 이 정도에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더욱 내가 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그 영역은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평안해져 있어요. 물질도 이미 많이 풍족해져 있고 건강도 삶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져 있으니 이 정도면 되지. 옛날 사람들은 왜 기도했냐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거웠거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가족 관계에서 당하는 그 괴로움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절절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었던 그 순간을 지금은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래서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회복의 기회를 어떻게 허락하시느냐?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기록합니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리라. 네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봐. 그러나 그것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영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소개하면 꿈의 교회입니까? 꿈을 가지자고 하는 교회예요? 아니요. 늘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단 한 번도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소개할 때 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give, 주다, 드리다라고 하는 순수 한국어인 드림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얻고자 교회를 찾습니다. 내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지? 학생부가 잘 되어 있는지, 이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무엇보다 내가 얻고자 교회를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내가 무엇을 얻고자 찾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는 손과 발이요 각각의 지체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손과 발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해요? 주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자,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자,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뭘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반대되잖아요. 죽고자 하면 뭐 한대요? 살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곧 이 교회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받고자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난 이 교회에서 어떠한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난 이 교회에서 어떤 것을 드리려고 이곳을 저에게 부르셨습니까? 난 어떤 역할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드려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실 때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네가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해내라. 성전을 재건해내라. 누군가는 벽돌을 취하고, 누군가는 벽돌을 만들기 흙을 익히고, 누구는 지푸라기를 썰어서 흙과 섞어서 벽돌 모양을 만들고, 누구는 그를 짊어져서 쌓고,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지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야. 볼까요? 정말 그렇게 약속하셨는지 볼까요? 승민이가 읽어줘. 시작. 큰 소리로 여기까지 들리게. 시작.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라고 이 빨간색 글씨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바로 32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것들, 맞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들, 내가 살아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너에게 더할 거야. 할렐루야. 잘 들어보십시오. 너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더할 거야. 근데 조건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건 당연히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조건이 있는데 먼저 뭘 하라?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자신의 황폐한 땅에 가서 돌아갔더니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어져서 먼저 자기 집을 건축하고 자기의 일터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은 뒷전에 하시고 먼저 뭘 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그 위의 것으로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이유가 이 본문을 찾고 이 본문의 원문을 찾아 들어갔을 때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파란색 글씨로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제 찾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단어가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카톡명으로도 바꿔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갈망하다는 단어였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단어가 갈망하다는 단어더라고요. 어떤 것들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내가 출세를 구하고자 노력해도 내가 좋은 곳을 취직한다 해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출세해야 되고 좋은 데를 취직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좋은 대학교에 합격해야 하는지, 이 목적을 잃으면 여러분은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갈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될 일은 내가 더욱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저의 물질적인 세계를 열어주옵소서. 주님, 제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주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일들을 잘 행할 수 있을 만한 건강이 있어야지만 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위한 그 중심의 마음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방을 학생들을 놓으면서 꼭 얘기를 해요. 저 방에 들어오자마자 네가 뭘 먼저 하는지 너의 신앙과 너의 성공의 성패가 달렸다. 누군가는 오자마자 기타 들여다 메고 아니면 전원부터 켜서 연주하는 게 바쁜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연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차에 시동을 걸 때,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하루 일과를 해야 될 그 모든 스케줄을 앞에 두고, 주님, 내가 오늘 전화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봐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전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을 먼저 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있게 해줄게.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만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이 영의 사람, 복의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안에 갈망함이 있느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일의 열쇠는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바로 스가랴 4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가능하다고 믿어지십니까? 모두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며 모두가 이것은 불확실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확실하고 이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전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땀방울을 열심히 흘려가지고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마음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늘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변화가 일어날 때 곧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로 있어야 할 것들로 화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놓치면 저는 이제 죽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하나님 제가 놓치는 순간 저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단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아파서 쓰러질지, 내 가정이 어떻게 풍지박산 날지, 때로는 내 사업이 성공할지 망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내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늘 앞장세워 내일이신 하나님을 그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주님, 내 힘으로도 해봤고요, 내 돈으로도 해봤고요, 내 건강으로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남았네요. 그런데 힘과 내 능력과 내 돈과 내 가진 것으로 해봤던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을 내중심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것.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지금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왜 내가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왜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녀, 이런 사업, 이런 환경, 이런 배우자, 때로는 이런 직장 동료 왜 나에게 허락했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일들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그리고 또한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을 무너뜨리고 이겼을 때 종종 세상에서 이런 얘기 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넘어뜨렸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께 진짜 기적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기적이에요? 우리 흔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 기적으로 알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기적으로 알고 있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표현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건만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면 기적은 훨씬 그 전에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볼까요? 이 다윗은 언제부터 기적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 입에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저주하듯이 욕을 했어요.
이 쓸모없는 자녀들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겁쟁이지. 너희는 나한테 나와서 대결할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비아냥대며 조롱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하물며 사울 왕까지도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덧 하나 둘씩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꼬마가, 마치 이성이 많은 작은 아이가, 우리나라 말로, 좀 속된 말로 겁대가리 상실한 것처럼, 저게 누군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욕하는데 형들, 군사들, 왕이요 아무렇지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기적 아닌가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게 기적 아니냐고요. 겁대가리 상실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벌벌 떨고 위축되고 얼굴 피하느라고 자기를 숨기고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 다윗은 정확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진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도 안 된다 그래도, 아니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맞추기 전까지의 과정이, 그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시냇가에 돌을 취할 때 하나님, 이 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돌을 물매에 맬 때, 그 돌릴 때 하나님, 이 물매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한 발짝 한 발짝 골리앗 앞에 다가설 때마다 하나님, 이 걸음 앞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게 기적 아닌가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돌을 맞춰서 쓰러뜨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그게 기적이잖아요. 우리 그 기적을 다 놓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살려고 말씀하셨어요.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나를 의지해봐. 나를 너 붙들어봐. 우리 도열에게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알바를 한다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부터 자기 돈을 벌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금요기도에 못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못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할게요. 그가 대학을 간 것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붙잡았던 그 은혜 아닌가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답변은 그냥 네 밖에 없어요. 저랑 사모는 절망했어요. 그래, 돈 벌러 나가나 보구나.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이 목사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데, 근데 기도하는데 원래 항상 앉아있던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나?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기도해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기도에 나오려고 알바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먼저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툭 하고 건드렸을 때 내 안에 나오는 게 예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그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지면 그건 예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갈망함이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눴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업, 여러분 가정, 그 모든 거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면 좋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이 말을 맞춘 게 기적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속에 유일한 다윗만이 나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라고 시인했던 것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다는 거죠.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삶 중심에 늘 뭘 하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으로, 주님 내가 어디 직장을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한 주간 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